네, 너무 듬직합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길을 찾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데 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이제 길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길도 입구가 있으면은 출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또 어떤 단계들이 있죠. 청소년기가 있고 또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길도 그렇습니다. 또 인생도 어떤 방향이 있죠. 내가 어디로 갈지, 또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아니면 가치를 쫓는 삶을 살지 어떤 방향이 있는데 길도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길은 어떠한가? 탄탄대로인가? 꽃길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굉장히 터프하고 좀 경쟁이 심하고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힘겹고 조심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또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내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달렸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공허해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이런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단순한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도시를 세워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학벌로, 명예로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그 광야를 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을 담대히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도성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비가 내리면 비 맞는 그런 광야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히 그 광야를 걸어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라, 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동생 죽인 자지 하고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제가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황하는 삶,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착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고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알 수 없고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광야에서 같이 길을 걷는 삶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포지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앞서가면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길의 등이고 내 인생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는 삶, 하나님이 먼저 비바람을 맞으시고 경험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없는 길인지, 또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시면서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로 갔고 모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를 피해 간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내 욕망을 따르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보기 좋은 길, 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그렇게 개척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낮아지는 길보다는 높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답을 정해둬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의 답을 나 스스로 정해두고 그 길에 가까이 도달하지 못할 때는 조급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이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 이 특징이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는 성취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정해두고 그것을 쟁취하고 성취해야만 만족하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뭔가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교회 보면은 막 현수막에 3,000명의 성도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3,000명 모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답을 정해두고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름의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앞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버리면은 내가 가려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우리는 속히 빠르게 달려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혹은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정해놓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러시아의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에 제 나이가 그때 44세, 한국 나이로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는 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청년 사역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도 많고 올드해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느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러시아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 제가 승낙을 하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근데 곧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엔 다시 서울시민교회로 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대학부를 맡게 되었을 때 이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뜻을 정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갔는데 왜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다시 부르셨으니 나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요한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멀어져 있어서 때로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조급해지고 또 때로는 힘겹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앞서가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면 묵묵히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앞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 뒤를 따르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옮겨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흡족한 비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먹여 주셨다, 살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돌보고 먹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챙겨가는 그런 사람을 아이고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껏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어릴 때 보면, 아기 때 보면은 키도 잘 안 듣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열어주면 편한데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앞에서 그러고 있죠. 그럼 살짝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면서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성과 주도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문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의존력이 약해져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의존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강한 팔이 되시고 강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엎드려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10일치에 뭔가 안정된 것, 보장된 것을 받아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고 눈 뜨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살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치 식량만 주셨잖아요. 이틀치를 모으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무리 백날 외쳐보고 찬양하고 노래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고백이 무의미하고 헛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칙이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나의 호흡도, 나의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숨 쉬고 먹고 자고 눈 뜨고 또 걷고 달리고 일어서고 앉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건강하죠.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건강이 여러분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람 앞에 촛불 같다. 그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땅이 진동했다, 시내산도 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건데, 이 위엄을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믿음의 본질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신뢰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들은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꼴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어촌에 살았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막 물이 덮치고. 그런데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하다가 노를 젓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게 부자연스러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존재가 부정당하셨기 때문에, 온 땅에 온 바다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 사망의 위기 앞에서 굴복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 이후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배 밖에 있었죠.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안심하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내 안에서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쉬어라,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경쟁이 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좌절감과 허무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즐겁게 나오지 못합니다. 빨리 도장 찍고 가서 세상으로 가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또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물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어떤 그런 미래가 눈앞에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죠.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죠.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 돈을 많이 벌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줄 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가를 보신다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큰 부자였는데 자기가 무슨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 큰 화재가 나서 굉장히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를 하는데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냈어요. 자기는 정리할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4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상실감과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의 그 고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떠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심정은 때때로 무너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줄 알지만은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안심하고 위대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서 또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광야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뒤따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